비가 참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짧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축복해주고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하실까요? 네, 오늘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좀 세대가 조금 문제가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일종의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제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이 밸런스 게임을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하나는 이제 평생 해산물만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평생 고기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어느 거를 고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거를 고르시겠어요? 고기, 아무래도 고기가 또 하나 더 물어보는데 이제 하나는 평생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기가 있고 또 하나는 평생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 고르시겠어요? 네, 살 안 찌는 게 압도적으로 맞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참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굉장히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 맞붙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을 고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것이 이제 이 밸런스 게임의 뭐 일종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굳이 진지하게 따지는 걸지 모르겠지만 이 밸런스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 둘 중에 꼭 하나만 골라야 될 필요가 없이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기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그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꼭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밸런스 게임의 일종의 어떤 규칙이고 그것이 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고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룰을 벗어나서 그냥 그 두 가지를 내가 다 취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사실 뭐 이것은 이제 게임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상한 그러한 밸런스 게임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밸런스 게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사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정말 집요할 정도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11조의 대상들 중에서 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들은 사실 11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11조를 굳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목록까지도 11조를 다 구분을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11조까지도, 안 해도 되는 그 목록에 있는 11조까지도 다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이들은 그 율법과 또 그 규례를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한번 씻을 때에도 미리 정해놓은 순서를 따라서 손을 꼭 씻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손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손목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반대쪽 손의 손목부터 해서 손끝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순서, 그것이 그들이 이제 정결 예식 속에서 정해놓은 순서라고 하는데, 그 손 씻는 것도 이런 순서를 지켜가면서 손을 씻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어떤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정작 자기 자신의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들이 시장에 나가거나 거리를 걸어 다닐 때 그들은 온통 교만한 마음과 또 그 마음 가득한 그 탐욕을 가지고 그 거리를 걷고 또 시장을 지나다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에는 완전히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즉, 한쪽에는 제사와 여러 가지 어떤 의식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일상에서의 삶이 있는데, 일상에서의 어떤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제사와 예식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 오늘 본문 구절의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밸런스 게임처럼 하나만 선택하거나 하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하고 두 가지를 다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도 우리의 그 심금을 울릴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찬양도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도 또 모든 직분들에 있어서도 정말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과 직분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혹은 자기 직장에서 혹은 자기의 사업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아니 나타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히려 가리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틀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굉장히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굉장히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삶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교회 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나 뭐 예배나 혹은 계명이나 어떤 11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것은 그저 구약의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구약의 산물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그냥 간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건 역시도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신앙들은, 이러한 믿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신앙으로 인정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 살아갈 때나 혹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나 이 양쪽 부분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균형 있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그 이상한 밸런스 게임처럼 어느 한 가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를 다 행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적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도 이미 또 언급되어 있는 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만 행하거나 혹은 사랑만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품이라는 것이 공의와 사랑을 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반드시 이 공의와 사랑을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랑만을 강조하느라 이 공의가 서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사랑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관용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풍토 속에서 동성애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토 속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포용하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중에서도 이 동성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회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러는 사이에 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가치들만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중시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거룩하신 공의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공의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공의와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튼튼한 토대 위에 이제 사랑의 가치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경적인 공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TV에서 그 강형욱 훈련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참고로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개는 훌륭하다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유심히 이제 봤을 때 제가 깨달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보면 항상 이제 문제 있는 그 개들이 나오죠. 문제견이 나와서 이제 그 강영욱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부분 이 문제견들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소한 다른 원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개의 주인이, 다시 말해서 그 견주가 이 자신의 반려견을 너무 맹목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반려견에게 맹목적인 애정을 쏟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반려견에게 기준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애정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강아지들은, 그 반려견들은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큰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여국 훈련사가 이제 그런 문제 있는 개들을 훈련을 시킬 때 보면은,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단호하고 엄격한지 모릅니다. 이 강영욱이 그 문제견들을 다룰 때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 개들을 다룹니다. 정말 때로는 보고 있는 제 막 그 가슴이 이렇게 막 좀 조마조마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 그런 치열한 어떤 대치 상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로 이 강혁이 마치 한 마리의 어떤 개가 된 것처럼 막 직접 으르렁거리면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그 문제 있는 개를 막 이렇게 제압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보면은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그 문제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그 문제견을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때로는 제압하고 때로는 통제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동안에 이 강영욱이 그 개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비록 보기에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고 때로는 얼굴 표정도 아주 무섭게 그 개를 다루고 있지만은, 훈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강영욱이 그 개를 결코 미워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그 개를 사랑하고 또 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결국에 이제 그 문제견의 그 모든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그것이 잘 해결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인과 함께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의도 행해야 되고 사랑도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가 바뀐다거나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한다면 그것은 자칫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으로 기우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공의의 토대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그것이 잘 구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용서의 사랑, 이러한 그 사랑의 가치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온전히 행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랑도 아닌 가짜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뒤덮으면서 우리가 그 가짜 사랑의 가치에 휘둘려서 정작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 위에서 올바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건강한 토대를 잘 이루고 그 위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말씀과 은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과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들을 가지고도 밸런스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교회 자체의 오래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지식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중시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어떤 성령의 체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또 중시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같이 균형 있게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과 그 취향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고르고 또 그들의 그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나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 두 가지를 전부 다 균형 있게 추구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이 신령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찾으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말씀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만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또 이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나의 삶 속에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그 교회의 일꾼이 될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6장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만 충만한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령만 충만한 일꾼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혜와 성령 양쪽에 있어서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러한 모든 것이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 7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 성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서도 일꾼을 뽑을 때, 집사를 선출할 때 바로 성령과 지혜 이 두 가지가 모두 충만한 그러한 일꾼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선출된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인들은 정말로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그들이 사도이건 감독이건 집사이건 그들의 직분과 상관없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증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유명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남겼던 그 설교. 또한 이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것이 행해지게 함으로써, 말씀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을 실제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러한 기도를 둘 다 했습니다. 예언 기도만 한다거나 혹은 방언 기도만 한다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도를 다 균형 있게 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령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바로 그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그러한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과 성령 둘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선호하는 그러한 밸런스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정말 아름답게 균형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밸런스 게임은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밸런스가 맞지가 않죠. 아마 열이면 열, 이 고난과 영광 중에서 대부분이 영광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설교했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광만 있는, 축복만 있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거니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면,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러한 시기도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있으면 7년의 흉년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러한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 비 오는 궂은 날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은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주시는 그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설교에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영웅담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그곳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저는 특히 좋아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정말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그 믿음의 그 영웅들, 바로 그들의 그 승리와 그 영광을 정말 동경하면서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싶고 영광의 승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직후부터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인생에 무려 10년이라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10년 동안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그 가운데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던 그러한 고난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그 겪었던 그 서름과 그 핍박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자신의 나라가 너무나 처참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나서 나라도 없는, 정말 갈 데도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조국을 그렇게 멸망시킨 그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들의 신세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가련했는지, 그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조국이 없었고 평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적국에서 적의 왕을 위해서 일평생을, 적의 나라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야 했던, 어찌 보면 참으로 기구하고 또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그 특정 시기에서 그들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또 우상 숭배의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승리한 그러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한 그 몇몇 경험을 제외하고 그들의 인생은 전체적으로 고난이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장성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래도 좀 상황이 나은 편이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평생의 삶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영광의 삶과는 정말 거리가 너무나 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또 필요하다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삶을 바치는, 바로 그러한 것들로 그들의 삶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 여러 인생들 중 어떠한 인물과 어떠한 인생을 선호하십니까? 어떠한 인물과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항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어떤 성공과 풍요의 어떤 그러한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인물들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그 인생을 동경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밸런스 게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생과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과 인물들을 선호하고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변화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영광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순교까지 했던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는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여정에는 반드시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어야 되는, 또 때로는 지나야 되는 그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걸어나갈 때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현재의 그 고난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밸런스 게임과 같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취하고 함께 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제 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